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다.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의 딸은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첫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신들로 그를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이 에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철저하게 죽였다.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 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그누밧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오? 그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소? 하닷이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솔로몬의 적들이 일어나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닷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다.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시설 밀로를 짓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요새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 두 사람밖에 없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는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요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 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손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2장 북쪽 지파들의 반항.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소집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이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 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성을 짓고 그곳을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포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여덟째 달 15일에 지키게 했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열왕기상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제단아,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왕은 거룩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자 왕의 팔이 마비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포했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은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다. 그러자 왕은 거룩한 사람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베델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났다.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거룩한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 간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거룩한 사람을 쫓아갔다.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오?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르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잘 차려주어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소. 하지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룩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한 바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고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졌고 한쪽에는 사자가 다른 한쪽에는 나귀가 서 있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진 주검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를 곁길로 가게 만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곧 나귀를 타고 가서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주검과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나귀를 찾아냈다. 사자는 주검에도 나귀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늙은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안장해 주었다. 그는 그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고 나서 애도하며 말했다. 형제여, 슬픈 날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거룩한 사람을 묻은 그 무덤에 묻어다오. 내 뼈와 그의 뼈가 나란히 있게 해다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로보암의 악한 죄.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 열왕기상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살고 있소.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히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인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상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5장. 유다 왕 아비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주를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아사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국경을 폐쇄하여 아무도 유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벤 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납달리를 포함한 긴네렛 전역을 공격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에 요새를 건축했다. 아사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가 행한 모든 훌륭한 일과 건축한 요새들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노년의 그는 팔다리에 심한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 후에 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나답.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아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아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나머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열왕기상 16장. 바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아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 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아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아사의 나머지 생애,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아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아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다. 이스라엘 왕 엘라. 유다의 아사 왕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떠돌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아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에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시므리. 유다의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기브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은 죽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애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너무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서 역시 모든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아휴, 솔로몬도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진짜 이 나라가 엄청 부유하고 부강했단 말이지. 그러면 뭐해? 마지막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정말 진짜 한심스러움의 끝을 달린 왕이 되었고 확실히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이게 딱 두 개로 분열되는 상황인데 여로보암이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백성 지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줬으면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줄 거야. 10지파. 절반 이상이란 말이지. 10지파를 줄 테니까 다윗처럼 살아. 나를 섬겨. 아니 나를 왕으로 세운 신이 나를 섬기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섬기면 될 것을 무슨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연병을 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 궁전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동원됐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원로들도 르호보암한테 백성 좀 이렇게 평안하게 쉬게 하고 좀 이렇게 평안한 백성을 만들자 했는데 그 꼰대들이라고 말 안 듣고 진짜 철도 없는 그런 애새끼들의 말을 듣고서 니네가 고통을 모르는구나. 난 아버지보다 더 할 거야 해가지고 백성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치를 떨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 자, 그러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으면 이제 여로보암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로보암 이놈의 새끼가 온갖 산당과 잡신들, 우상들, 진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 다 세워. 심지어 뭐 수도 같은 데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온갖 지역 뿔뿔이 다 세우고 제사장들 세우고 난리 오장판이 나. 그러니 이게 세대가 겉되면 거듭될수록 그게 더 굳건해진단 말이지. 그 이방 신들을 세우는 게 더 단단해지고 그게 우리들의 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함의 길로 그냥 진짜 전진, 직진 그냥 갖다 박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유다 땅도 잘 다스리는 거 아니야. 거기도 죄를 짓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바르게 행했다라고 나오거든. 15장에 보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왕은 뭐 그 전에 진짜 더러워 죽겠어. 말하는 것도 더러워 죽겠어. 신전에 남창들이 있었대. 이 남창들이라는 존재를 보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가서 남창들이랑 관계를 가졌겠어? 아니지. 남자들이 가서 남창들하고 관계를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뜻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의 끝이었단 소리지. 그런데 이 아사는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그 무엇도 누구도 봐주지 않았대. 심지어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 신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대비해서 폐위시켰어. 카리스마 장난 아니지. 하나님께서 진짜 수많은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왕들 사이에서 드디어 나의 말을 잘 듣는 왕이 나왔다 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꽤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느낀 바는 내가 깨우치고 이랬다기보다는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딱 갈라져가지고 어떤 이제 역사를 가졌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고 특히 오늘 마음에 와닿았던 건 유다 왕 아사. 아무리 왕이라도 각 지역까지는 못했지만서도 아무튼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렇게 백성이 섬기는 그런 산당들 막 없애고 부수고 솔직히 쉽지 않거든. 그런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그냥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왕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다.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약간 사사기 읽었었을 때처럼 진짜 하나 하나님 말 듣는 놈이 한 명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들을까봐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아사왕이 존재했다. 나에게 숨구멍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오늘의 나의 묵상은 여기까지다. 오늘 좀 많이 흥분했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가면서 특히 아사왕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